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옆 지체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체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반갑습니다. 성탄절에 또 함께 와서 예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함은 그랬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믿는 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귐은 영어로 펠로우십이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 뜻은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것. 그게 사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래 어떤 자들이었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인가요, 원래?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썼어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아멘.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사실들, 사건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봅시다.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할렐루야,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귐을 갖게 하고 또 누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전에 시므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침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첫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오신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오 주님, 직접 나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다니요, 그리스도를 보다니, 오 주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너무 감격해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네, 아멘.
그분은 주님의 구원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요한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별명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식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가 요한이에요.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에 달려가서 직접 확인했던 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회상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죠? 대충 봤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몸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인데요,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환상적이고 유령과 같은, 홀로그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 마치 더 과학적이고 더 이성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 앞에서 맛있게 뼈를 발라 먹었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 증인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셨다가 가만히 성적을 매기고 나중에 최종 평가, 합격, 불합격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답게 사는가를 보고 나서 일단 보고 천국 문 앞에서 보자. 천국 문 앞에서 평가를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 죄도 용서하시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죄, 미처 회개하지도 못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손에 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일 기세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금방이라도 돌로 내려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끝에 부분 돌로 치라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면 돌로 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든 돌멩이를 하나 둘 내려놓고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기 전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안 범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용서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했습니다. 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찬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는 나밖에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강도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다가 용서 안 받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랬죠.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왜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입니까?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 라고 예수님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몰래 즐겼던 쾌락에 구원과 참 만족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청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차마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차마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먼저 사랑했을까요? 어느 정도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언제부터 사랑한 거예요? 창세 전에 사랑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창세 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이 복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 그때에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왔지만, 사랑하셔서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정말 관심이 아기 예수께 있을까요? 아기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한 번은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소문이 미친 사람이라고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성탄절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면 대부분 거부할 것 같아요. 초림 때 오신 그 장면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십자가에 못 박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맙시다. 그 사랑을 영접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다면 이제는 여러분 아셨죠?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 앞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앞에는 절대로 새롭게 되는 날은 없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귐을 갖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바로 앞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적인 그 사랑은 아들을 제물로 주신 거예요. 제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제물은 단지 아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아들을 제물 삼아서 제단 위에서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아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절규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차마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셨던지 낮 12시부터, 여러분 낮 12시는 해가 가장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시간이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대낮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간에는 온 땅이 캄캄한 어둠이 뒤덮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이 먼저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죽겠습니까?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죽어야지 차라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빼앗기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기 싫은데 억지로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언제까지 계세요? 2022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십니까? 2023년이 되면 새로 들어오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한번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서 보라, 좀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의무감이나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순모임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박스를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많이 동참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